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죄의 속임과 영혼의 타락이라는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보니까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또 죄를 안 짓게 돕잖아요. 근데 죄의 속임이라는 게 이 과정을 어떻게 방해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걸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죄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죄가 우리 안에서 쓰는 그 교묘한 전략들, 그 과정 자체를 파헤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죄의 속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우리의 그 지성,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리고 정서, 감정, 이걸 어떻게 조종해서 결국 우리의 의지, 즉 결정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잠깐만요. 지성, 정서, 의지. 이게 자주 나올 텐데 간단히 지성은 생각, 정서는 감정이나 욕구, 의지는 최종 결정.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죠?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죄가 단순히 겉으로 유혹하는 걸 넘어서 우리 내면의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좀 해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면 복음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는 거고. 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짓는 행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죄의 속임이라는 녀석이 이 순서랑 방법을 막 뒤죽박죽으로 꼬아버린다고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격이다. 이런 비유까지 쓰면서요. 아,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먼저 지성,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방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료에서는 죄의 속임이 복음 진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비튼다고 설명해요. 특히 타겟이 뭐냐면 깨어있지 못한 지성.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아, 생각이 방심한 틈이요. 네. 그래서 미혹된 생각, 약간 잘못된 논리 같은 걸로 우리의 의지를 압박하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속아 넘어가서 오히려 우리의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던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방식은 시험이 닥쳤을 때 나타난다고요. 맞습니다. A. 시험의 순간에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속은 지성이 부패한 생각을 슬그머니 우리 의식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의지를 압박하는 거죠. 부패한 생각을 밀어넣는다. 네, 시험 자체는 사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거나 아니면 잠깐은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혹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강한 유혹이 올 때 우리 의지 안에 있는 은혜의 원리, 그러니까 선을 향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데 일단 거부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속임수에 넘어간 지성이 갑자기 괜찮아, 복음은 은혜와 자비의 메시지잖아. 이런 식으로 왜곡된 생각을 의지한테 슬쩍 속삭이는 거예요. 아, 복음을 핑계 삼아서요. 네. 그러면 의지가 처음에는 그래도 되나? 하고 망설이다가 점점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착각하거나 에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지성이 의지를 압박하는 또 다른 방식도 있다고 했죠. 네, 두 번째 방식인데요. 이건 지성이 의지 속에 부패한 생각을 계속 주입해서 의지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하게요? 네, 영적으로 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야 할 특정 죄를 멀리하는 일에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이 무감각 상태가 되면 자료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법의 신비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은혜의 법의 신비라는 게. 네, 그게 좀 역설적인 개념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에만 의지해서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치 자비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의무를 행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짜로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종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균형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신비로운 균형 감각이죠. 그런데 죄의 속임은 우리 영혼이 이 미묘한 균형을 잃게 만들어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특정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동의하도록 의지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은혜를 약간 방종의 면허증처럼 쓰게 만드는 그런 무감각함이군요. 그렇죠. 지성을 통한 세 번째 압박 방식도 있었죠. 이건 죄를 지었을 때 얻게 될 이득을 부각시키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죄에 동의하면 뭔가 이득이 생길 거다 혹은 즐거움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제시해서 의지를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때 속아 넘어간 지성은 명백히 나쁜 건데도 이걸 일시적으로 아주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가짜 좋음으로 지성 자체를 현혹시키고 의지를 압박하는 거죠. 자료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아, 그 예시들이요? 첫 번째가 창세기의 하와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경고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이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자체의 매력에 확 꽂힌 거죠. 속은 지성이 이 이득을 의지에게 강력하게 어필했고 결국 의지는 동의해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순종해야 한다는 그 가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가 줄 것 같은 그 달콤함만 남게 된 거죠. 네. 두 번째 예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이에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걸 뺏어서 채소밭으로 만들면 편리하겠다는 그 이득에 눈이 먼 거죠. 아, 편리함 때문에. 네. 미혹된 지성이 이 편리함이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그의 의지를 강하게 자극했고 결국 그 탐욕을 채우려고 거짓 증언에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나봇과 그 가문을 파멸시키잖아요. 끔찍하죠. 네. 이처럼 죄책감이나 죄의 본질적인 악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나 즐거움 같은 탐욕 뒤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의 죄를 잉태시킨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런데 자료는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즉 미혹된 정서 역시 의지를 압박해서 죄를 잉태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네요. 이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생각만큼이나 감정도 죄의 속임에 아주 취약합니다. 미혹된 정서는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고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해서 죄에 동의하게 만들죠. 자료는 이 과정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요? 네. 첫 번째는 격렬한 욕망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시험, 유혹 같은 걸 통해서 갑자기 의지 속에 충동적인 감정을 확 불어넣는 방식이에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강한 욕심이 확 생긴다거나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격한 감정은 순식간에 영혼 전체를 막 휘저어버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틈도 없이 의지를 압박해서 죄에 동의하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좋은 예시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나발이 모욕적인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타지기도 전에 나발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확 돌아버린 거죠. 네, 그의 정서가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의지를 강요한 거예요. 만약 그때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가 없었다면 의지의 동의는 바로 즉각적인 사륙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의지가 일단 죄에 동의하는 그 순간 영혼은 이미 그 죄책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마음으로 동의한 순간 이미 죄가 된다는 거군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좀 더 은밀해요. 정서가 지속적으로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의지를 계속 유혹해서 특정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방식이죠. 서서히 스며드는 거군요. 그렇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줘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움과 시기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요셉을 꾸미야개 같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커져서 형들의 정서를 서서히 물들였어요. 이렇게 미움과 시기심에 미혹된 정서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공모할 때까지 의지를 끊임없이 유혹한 거죠. 아, 그 과정에서 동생을 해치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어떨지, 또 자신들의 영혼이 짊어질 죄책감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된 거예요. 형들의 미혹된 정서는 의지가 그 끔찍한 살인에 동의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죠. 무섭네요, 정말. 네, 솔로몬의 잠언 23장에 묘사된 술의 유혹과 그 결과에 대한 경고도 부패한 정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의지를 장악해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지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죄가 마치 하나님의 방식을 흉내내듯이 서서히 영혼을 길들여서 파멸시키는 아주 흔한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격렬한 감정의 폭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의 오염 역시 의지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죄가 우리 영혼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걸까요?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속이든 정서를 미혹하든 궁극적으로는 의지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영혼 속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동의, 그게 핵심이군요. 네. 이 동의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수많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비록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책은 영혼에 고스란히 남는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합니다. 마음속 동의 자체가 이미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공략해서 의지의 동의를 얻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가 영혼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추가적인 전략을 더 제시하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어두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라고요? 네. 죄는 우리 지성, 그러니까 이해력의 어두운 구석을 자기 활동 무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즉 모르는 상태를 악용한다는 거죠. 아, 모르는 걸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의 결과들을 종종 어둠의 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서 5장이나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요. 자료는 심지어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부분적인 어둠, 즉 무지와 오류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먼저 무지는 말 그대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법이나 규칙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죄는 바로 이 무지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가 예시로 나와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사라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간음이 당시 도덕 기준으로도 얼마나 큰 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에 대한 욕심이 커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법에 쉽게 휘둘리게 만든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뭘 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르면 죄는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가 실제 강한 유혹이나 욕심이 닥쳤을 때 그 무지가 여실히 드러나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간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오류는 무지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모르는 걸 넘어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어둠을 빛이라고 여기는 상태죠. 아예 잘못 믿는 거군요. 네, 모든 오류는 물론 무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모든 무지가 다 오류는 아니라고 자료는 구별해요. 예를 들어 오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죄가 활개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비방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정의롭다고 착각하거나 심지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나 파교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네. 자료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도 스스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해요. 그 왜곡된 열심 속에는 시기, 악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고 결국 거룩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하고 완고하며 격정적인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와. 죄는 이런 잘못된 믿음 체계 속에서 아주 안전하게 거하면서 속임수를 통해서 영혼을 장악하는 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무지는 빈틈을 만드는 것이고 오류는 아예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군요.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죄가 사용하는 두 번째 추가 전략은 뭔가요? 이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과 은혜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성령님의 역사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 양심의 소리를 막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죄책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죄가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에이,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쁘거나 치명적이지 않아.
라고 속삭인다는 거죠. 자료는 두 가지 주요 변명을 제시합니다. 어떤 변명들이죠? 첫째는 이 죄가 양심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야. 양심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을 테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에요. 특히 이 생각은 죄가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그 생각의 무게를 제대로 따져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아, 순간적으로 합리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뿌리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번만 넘어가자. 나중에 처리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지를 흔들어서 결국 죄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준다는 거죠. 이 변명이야말로 죄가 사용하는 속임수와 계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정말 흔한 유혹인 것 같아요. 네. 둘째는 물론 악을 버리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좀 봐. 심지어 과거에 훌륭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다 죄에 넘어지지 않았나? 나만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변명입니다. 아, 남 탓 혹은 다들 그래 논리군요. 네.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약점을 들먹이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죄가 영혼 속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료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우리는 죄가 사용하는 이런 속임수들에 얼마나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뼈아픈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죄의 속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죄가 정말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어서 의지의 동의를 얻어내는지, 또 우리의 무지와 오류를 어떻게 이용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그 내밀한 작동 방식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그 행위 너머에 숨겨진 우리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참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죄의 진짜 힘과 효력이 바로 이 속임수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 또 감정이 어떻게 조종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체를 촉구하는 거죠. 네. 결국 이러한 죄의 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알, 즉 인식이 죄에 맞서 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첫걸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혼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를 위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는 경우를 언급했잖아요. 네, 이 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나 자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깊이 신뢰하는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실제로는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오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정의나 필요한 비판 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열심 같은 걸로 잘 포장된 채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의 씨앗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